룻기 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어머니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눌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나오미가 부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룻은 이제는 뭐 옛날 말이 벌써 또 됐지만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시옷이 들어간 걸 싫어한다. 누구시죠?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누구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또 사이들은 또 장인 장모가 마냥 편하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아닌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겪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오늘 룻은요, 그 시금치도 안 먹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심지어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도 그래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도 네 인생을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나오미 당신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재산이 탐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내 거 다 걷어가셨는데 어찌 내가 지금 나오미냐, 난 망했다,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저희가 처음 읽은 말씀의 마지막 하반절에 나도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룻이 나오미를 따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나오미의 믿음이, 또한 나오미와 함께한 하나님이 얼마나 룻이 보기에도 좋았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또한 저 내 시어머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룻처럼 다른 어떤 누군가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당장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주를 끝까지 따르면서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나오미를 보면서 룻이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그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볼 것은 룻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의 행동은 어떻을까요? 룻도 같이 망했죠. 같이 망했지만 룻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1절 앞부분에 보면 풍족항에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니라 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22절에 돌아왔는데 그때 보리 추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부탁에 의해서 이삭을 지으러 나갔다 오라 라고 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이것을 애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룻이 그러면 돈을 벌러 나갔습니까? 이삭 주어서 돈을 벌러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을 한다면 떨어진 열매, 값없는 열매를 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에게 나눠주라. 그들이 먹을 것을 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룻은요 돈 벌러 나간 게 아니라 이삭 죽고 무슨 페이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농사꾼들이 일하고 남은 것, 정말 거류민들을 위해서 두어야 할 것, 그것을 지우러 나간 거예요. 이삭은 돈 벌러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으로 표현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게 룻과 나오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망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룻은요 그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꾼들이 룻에게 저기에 좀 더 많이 농작물이 남아있으니까 저거를 가져가시라 이야기할 정도로 룻은요 잘 뒤를 따라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또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모습까지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2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상황과 조건은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시어머니도 망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태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으니까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이 이삭을 줍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이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하루 감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자 룻은 어떻게 됩니까? 2장 9절 말씀에 누구를 만납니까? 로아스를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로아스는 그럼 누구예요? 여기 로아스에 대한 설명에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아스를 성경은 우연히 만났다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편에서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미리 준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메섹의 후손, 친족이라는 것은 룻이 당시에 재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남편과 동일한 족속이기 때문에 시집갈 수 있는 조건이, 로아스한테 시집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 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룻과 같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망했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처럼 여기 있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어떻게 일을 감당하실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움과 힘든 일을 조금씩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을 얻게 되려면, 이 긍정의 믿음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룻이 나오미를 따랐던 그 시작처럼 정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껏 경험하면서 살아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못 느껴지신다면 우리 뒤에 있는 바로 저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자식을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평생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버린 핏값으로 산 너무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감당하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 옆에 주어진 문제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일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룻이 로아스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 넘치는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내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낙담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먼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내 나오미가 정말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